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경매장에서 중고품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볼품없고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싼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올린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1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매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값으로 그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사람들이 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인은 잠시 방 안에 이 분위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몇 번 활로 사용해서 음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바이올린으로 절묘한 선율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경매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에 모두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연주가 끝났을 때에 경매장 안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시 경매인은 그 바이올린을 들고 값을 물었습니다. 이것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자 반응이 달리 나왔습니다. 아까는 $1에도 아무도 안 사던 그 낡은 바이올린을 $100 이렇게 처음 소리가 $100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100배나 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낡은 바이올린은 $1000에 낙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 바이올린은 사실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나서의 그 모든 사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낡은 바이올린은 훌륭한 연주를 한 사람에 의해서 명품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한결같이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조율되고 붙들리게 되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잘 조율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조율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조율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생활도 조율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잘 조율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 강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한 주간이나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골짜기가 바짝 마르게 된 것입니다.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조차도 다 말라버리게 된 아주 열악한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메마른 골짜기
거친 광야에서 연합군들이 취한 행동의 전모와 문제의 해결 방법,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지요.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신음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부르짖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해도 꼬이게 되고 저렇게 해도 꼬이는 어려운 상태에 빠져드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물이 없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남유다와 에돔 왕까지 함께 그곳에 모이게 되었으니 자기가 이 상태를 책임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은 아주 독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충분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병사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가까이에 엘리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연합군의 세 왕들은 직접 엘리사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신하를 시켜서 방문할 수도 있고요, 데려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 세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내게로 검문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하필이면 엘리사는 왜 검문고를 요청했을까요? 수많은 악기들이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검문고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검문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연주하기 전에 조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악기를 연주할 때 항상 조율을 먼저 하는 거 보셨지요? 대체로 현악기를 조율할 때는 A음에 기준점을 두고 조율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에서 현악기인 검문고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큰 것 아닌가 말이에요. 이들을 불러와서, 검문고를 탈자를 불러와서 그들 보는 앞에서 조율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풀어져 버렸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영성의 줄이 느슨해진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행동을 지켜보도록 해서 뭔가 우리의 삶에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엘리사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압과의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이고 지도자의 문제이고 백성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사는 원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임을 먼저 아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자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경성하여 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2천만이나 되는 이 우리나라 한국 땅에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생활했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 큰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의 문제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포를 싣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대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포를 붙들기 위해서 선원들은 안간힘을 하면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풍랑이 있는 곳에서는 이 풍랑 자체보다도 그 안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물건을 고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쇠뭉치인 대포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우리의 내부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령의 문제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더욱더 큰 요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모압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금은고줄은 팽팽히 조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까? 찬송의 줄이 혹시 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줄은 팽팽하게 조율되진 상태에 있습니까? 말씀이, 사랑의 줄이 제 소리를 다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연주를 해내야 될 신앙의 금문고가 조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필요하고 급한 것이 뭔지를 아는 그런 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금문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도록 했지요. 자신도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북이스라엘 왕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그런 남유다 왕 여호사밧도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기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도 함께 연주하는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깊고 신령한 뜻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심령의 골짜기에 개천이 먼저 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에 샘이 먼저 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영성의 샘이 터지고 감사와 행복의 샘이 터져야지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나였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위태하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 온 땅은 안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느냐, 이것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다듬어 가느냐,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바꾸어 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저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였지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그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만 뒹굴고 있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재고실 못하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메말라 빠진 골짜기라면 그 존재의 의미는 이미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를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합니다. 믿음의 악기가 조율되었다면, 인생의 조율이 끝났다면 연주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샘을 팔아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인생의 조율이 되었으면 이제 나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인생의 조율이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어린 초신자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조율되어졌으면 여러분은 신앙에서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서 실패한, 교회 생활에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크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방황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되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믿고 샘을 팔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은 익히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조율이 끝났다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행하는 자에게 직접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의심과 불신앙은 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할 것인 양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조율이 끝났다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내 삶 속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인생의 조율이 이루어졌다면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조율된 악기는 이제 멋진
승리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순종의 결과, 그 개천을 팠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곳에서는 비도 오지 않은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판 개천을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였다고요?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온 백성이 일어나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 때가 있지요. 금요 기도회도 모여서 기도하자. 그럼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합력해서 큰 명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냥 그 속에 함께 동승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른 골짜기에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파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채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대로 파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개천에 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조율이 완성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언급됩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넘쳐나는 물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게 되었지요.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리 넘치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비치게 되니까 물이 빛을 내면서 붉은 빛을 띠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준비된 연합군의 반격으로 그들은 크게 패하여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역사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연합군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쉽게 그 모압 족속들을, 모압 나라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찾아왔던 악한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조율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요. 여러분, 이제 엉클어졌던 우리의 영성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조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골짜기에 은혜의 샘이 용수숨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는 이제 끝났습니다. 외로워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이 직접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멋진 승리자로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주의 뜻으로 항상 조율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봄날이 되었다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놀러 가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야, 봄날이 되었으니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지. 더 열심히 말씀대로 생활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세요. 여러분, 봄날이 되어서 놀러가는 일에 마음 쓰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올바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갈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